고난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40절까지인데요. 30절부터 34절까지만, 30절부터 34절까지만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16장 그 전반부를 통해서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를 같이 살펴봤습니다. 바나바와 가슴 아픈 결별을 했고 그 이후에 실라와 또 새로운 동역자 디모데와 함께 선교팀을 꾸리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죠. 그리고 그들의 여정은 처음부터 성령님의 신비롭고 주권적인 인도하심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계획대로 당시 어떻게 보면 선교의 블루오션으로 보였던 그 아시아와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었는데요.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2번이나 그 길을 막으셨죠. 그렇죠? 그리고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 환상을 통해서 유럽으로 향하는 새로운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이제 바다를 건너서 유럽 땅에 첫 발을 내디딘 그들은 빌립보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었고요. 그곳에서 유럽 교회의 첫 역사는 시작이 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시작은 회당에서 시작한 것도 아니고 어떤 한적한 강가에서 또 소수의 이름 모를 여인들의 그 모임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색 옥감 장수인 루디아를 만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친히 열어주심을 통해서 유럽 최초의 신자가 탄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녀의 집은요, 그 후에 가정교회를 쓰임받는 아주 귀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교가요, 정말 조용하지만 능력 있게 그리고 인간의 계획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역사하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인 것이죠. 자, 그러나 이런 하나님 나라의 그 확장을 세상 나라는 어떻습니까? 절대 그냥 내버려두지 않죠. 그죠?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요 항상 거기에 대항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은 이 빌립보에서 그 평온했던 그 시작이 끝나고 복음이 본격적으로 어둠과 충돌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그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세상 권세들이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 적대적으로 대응하는지와 또한 그에 대한 이 바울과 실라의 반응을 통해서 그리고 그 열매가 되는 간수와 그의 가족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 더욱더 분명히 드러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자, 16절부터 우리가 한 절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절 보시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바울 일행은 아마도 루디아를 만났던 곳이겠죠. 그 강가에 그 기도하는 곳으로 가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던 중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한 명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나와 있죠. 이 여종은 그냥 단순히 어떤 정신질환자인 게 아니고요. 성경에 명시된 대로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점을 치게 하는 그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있었던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아주 불쌍한 사람이죠. 그죠? 그런데 사람의 탐욕은 이런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을 착취해가지고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하는 게 그 사람의 탐욕이라는 거죠. 불쌍한 사람인데 그 사람을 돕기는커녕 그걸 착취해서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하는 게 사람의 탐욕이라는 겁니다. 돈만 된다면 뭐든지 하는 거죠. 이렇게 그녀는 오랜 시간 동안 영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완전히 억압당하고 착취당하고 살아왔던 그런 불쌍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죠. 자, 17절 말씀 보시면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 여종은 여러 날 동안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계속해가지고 뭐라고 말했다고 합니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라고 소리를 질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의 말 어떻습니까? 틀린 말인가요? 전혀 틀린 부분이 하나도 없죠. 그죠? 정확히 맞는 말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 맞고요. 빌립보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었던 길이었죠. 그죠? 정말 악한 영이 여기서 진실을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근데 바울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18절 보시면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자, 바울은 귀신 들린 여자의 외침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죠? 아주 심히 괴로워했다. 여러분, 왜 심히 괴로워하는 것까지 반응을 했을까요? 맞는 말을 하는데도 심히 괴로워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를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보면 왜 괴로워하기까지 반응했는지가 이해가 되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의 인생을 아주 그냥 송두리째 바꿨던 그 귀한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목숨을 걸고 선교 여행을 다니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귀신 들린 여자가 아주 그냥 소란스럽게 바울 일행의 사역을 막 떠들고 다니는 겁니다. 즉 이 상황은요, 그 말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옳은지 그른지 그거에 상관없이 아주 그냥 받아대는 상황이죠. 그죠? 이런 행동은 사람들에게 이 거룩한 복음, 너무 귀한 복음을 마치 여자의 말과 같은 그 수준의 것으로 오해하게 만드는 그런 행동이었다라는 겁니다. 맞는 말을 하고 있으니까요. 오히려 더 그렇겠죠. 그죠? 그러니까 바울은 당연히 이 여자의 이런 행동을 보면서 심히 괴로워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요한일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요한일서 4장 1절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우리는요, 악한 영들이 언제나 교회를 어떤 식으로 핍박하는 걸로 생각이 되죠? 강하게 막 이렇게 핍박하는 걸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참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근데 그런 강압적인 방식으로는요, 사실 교회가 어떻게 반응하죠? 오히려 더 하나가 되고 더 진리 안에 굳게 서는 반응을 하게 되죠. 강하게 핍박을 할수록. 그죠? 이건 역사적으로 우리가 수도 없이 확인해온 바인 것입니다. 강압적인 방법은 언제나 한계가 있고요. 언제나 그걸로는 교회의 근간을 흔들지를 못하죠. 자, 그럼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더 확실한 방법이 뭐겠습니까? 더 확실한 방법이 뭐겠습니까? 간단히 말해서 그것은 물 타서 흐리는 방법입니다. 물 타서 흐리는 방법. 즉, 겉으로는 진리와 거의 비슷하게 보이게 하면서 결국에는 그 핵심을 그냥 다 놓치게 만드는 방법. 다시 말해서 늘 예수 이야기, 십자가 이야기, 복음 이야기 이런 것들을 늘 하는데 그저 그 이야기를 어떤 수준에서 나누죠? 그냥 피상적인 수준에서만 나누게 하고 사람들도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특별한 기대를 갖지 못하게 하는 거죠. 뻔한 얘기네 라고 반응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실 그래가지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저 기독교 이 문화 속에 속하여서 살아가는 것만으로만 만족하게 만드는 것이고요. 거기서 더 이상 깊이 나아가지를 못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뻔한 얘기. 외식하는 기독교의 수준에서 사람들은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계속 거기에 익숙하다 보니까 전혀 거기에 대한 경각심을 못 느끼게 되는 거고요. 오히려 그 마음속에는 진리에 대해서 보통 뭐라고 생각합니까? 뭐 다 이미 아는 내용이다. 어디 가나 뭐 별거 없지. 다 거기서 거기지라는 아무런 기대가 없는 마음으로 이 진리를 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진짜를 맛본 적이 없다 보니까 사실은 늘 기대도 없고 늘 무덤덤한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고 정말 깊으신 하나님인데 진짜를 우리가 맛봤다면 우리는 더 갈급할 수 없는데 그걸 맛보지 못하니까 그냥 늘 거기서 그렇게 무덤덤하게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묘하고 확실한 사탄의 전략인 거고요. 우리 시대 수많은 교회들이 빠져있는 함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지금 우리 시대에 보고 있는 이 무덤덤한 기독교의 이 모습은요, 본문에 귀신 들린 여자의 행동이 만약에 저지되지 못했다면, 그래서 안 좋은 영향력을 거기서 행사했다라면 그 결과 나타나게 될 모습과도 같은 거죠. 귀신 들린 여자가 아무리 맞는 말을 했을지라도 그 지역 사람들이 이를 듣게 된다면 당연히 복음 뭐 별거 없네, 저 사람이 말하는 거나 비슷하네, 기대감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귀신 들린 여자가 그냥 평소에 떠들던 그 점치던 것과 비슷한 걸로 대충 여겨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귀신 들린 여자의 맞는 말은요, 아주 강력한 사탄의 전략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나눈 대로 무조건 흑백 논리로 무 자르듯이 옳고 그름을 쉽게 판가름하면 안 되죠. 안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요한일서에 나온 말씀대로 늘 이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정확한 분별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만 하는 겁니다. 정확한 분별을 하면서. 죄인인 우리들에게 언제나 쉬운 길이 뭡니까? 우리에게 가장 언제나 쉬운 길은요, 아주 단순한 기준을 가지고 흑백 논리로 가거나, 아니면 반대로 모든 기준을 다 없애버리고 다 용인하는 그냥 물탄 복음으로 가거나, 두 양쪽이 되게 쉬운 길이죠. 언제나 이런 양극단이 쉽고요, 죄인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길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좌로우로 치우치지를 않고 성경적인 균형을 잘 잡고 신앙생활을 해나가야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기 위해서 자,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죠? 그럴 수 있기 위해서 그 유일한 방법이 바로 우리가 사도행전 초반에 많이 생각을 해봤던 성령 충만인 겁니다. 성령 충만. 부족한 우리는 언제나 좌든 우든 극단이 편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건강한 균형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죠. 자, 다시 18절 돌아가서 보시면, 자, 이 여러 날 이어진 악한 영의 방해에 괴로워한 바울은 그 여종 안에 있는 귀신을 향해서 아주 단호하게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바울이 자기 능력이나 자기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죠? 근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기서 명령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건요, 어떤 단순한 주문이 아닌 거죠.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인격과 권능 그 자체에 의지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런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를 했다는 것은 모든 권세가 사도인 바울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고 부활 승천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분명히 고백하는 부분인 것이죠. 그리고 물론 그 권위 있는 이름이 딱 선포되게 되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죠?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즉, 이 말은 그 권위 있는 명령에 대해서 한치의 지체도 없이 이 악한 영이 굴복하고 떠나버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로 그 즉시 나온 거죠. 자, 그런데 정말 좋은 일이 났습니다. 한 영혼이 악한 영의 속박에서 드디어 이제 구원을 받은 거죠. 근데 이 놀랍고 감사한 이 사건은요, 빌립보 사회에 어떤 일을 일으킵니까? 정말 뜻밖의 파장을 일으키죠. 자, 그게 19절 말씀인데요. 보면요,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여종에게서 귀신이 딱 떠나가자마자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봤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 여자가 점치는 것을 통해서 꾸준히 어떤 수익을 올리고 있었는데 귀신 추방이 되면서 더 이상 그 돈을 못 벌게 된 거죠. 그거를 딱 인지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그들에게 여종은요, 어떤 하나의 사람, 하나의 인격체가 아니었던 거죠. 그죠? 그들은 그녀의 영혼의 그 고통, 그것의 해방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이었고, 그들에게 그녀는 오직 돈을 벌어다 주는 재산이었고 상품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돈벌이 수단이 사라져버리게 되었고, 그들 마음의 탐욕은 아주 강한 공격성을 드러내게 되죠. 그래서 그 분노한 주인들은 바울과 실라를 딱 붙잡아가지고 장터에 있는 관리들에게 그들을 끌고 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21절.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예,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고발을 하는데 이제 세 가지 포인트를 잡고 고발을 하고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첫째는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라고 말을 하고 있죠. 가장 먼저 이 당시 로마 사회에 만연했던 반유대 감정을 자극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 유대인인데 이러는 거죠. 둘째는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라고 말을 해가지고 그들을 이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순분자로 취급을 하는 거죠. 셋째는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라고 말을 해가지고 그들이 이 로마 제국에 허용하지 않는 불법적인 종교를 전함으로 로마의 정체성을 위협하고 있다라는 듯이 이야기를 전개해 나갑니다. 사실 이들에게 진짜 문제는 뭐였습니까? 더 이상 그녀를 통해서 돈을 못 벌게 된 게 진짜 문제였는데 그 문제는 아예 얘기도 안 하죠. 살짝 뒤로 숨기고 다른 없는 문제들을 만들어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고소한 겁니다. 아주 악한 행동이죠. 그죠? 자, 근데 이런 선동적인 고발에 이 빌립보 군중과 관리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22절부터 24절까지 보시면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공격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자, 그런 거짓된 고발로 선동된 무리가 일제히 다 일어나게 됐고 바울과 실라를 공격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상관들은 그들의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이제 확인을 원래는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정식 재판 순서가 없이 즉결 심판으로서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라고 명령을 한 거죠. 그 당시 로마 시민을 재판 없이 매질하는 것은 심각한 불법 행위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에 대한 편견과 그 군중들의 흥분 아래서 절차가 전혀 지켜지질 않은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뒀고 간수에게 든든히 지켜라 라고까지 명령을 한 거죠. 그리고 간수는 이 명령에 따라서 그들을 감옥 중에서도 가장 깊고 어두운 깊은 옥이라고 나와 있죠. 깊은 옥에 가두고 도망칠 수 없도록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애 처음 가본 지역입니다. 거기 가서 모르는 사람들한테 붙잡혀가지고 무슨 수모를 당했습니까? 옷이 갈갈이 찢겨졌고 거의 죽을 만큼 매를 맞았고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서 착고를 차고 덜덜 떨고 있는 그 모습.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그 감옥이 어떤 분위기인지 아시죠? 거기서 그러고 있는 모습. 이거는 어떤 심각한 고통만이 문제인 것이 아니고 엄청난 이 굴욕감과 수치의 문제인 겁니다. 사실 이게 정말 멘탈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죠? 이렇게 바울과 실라는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절망의 나락에 떨어지게 된 겁니다. 이런 실제적인 고통과 수치는 분명히 그들 마음 가운데 당연히 낙심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의 입에서 터져나온 것은 전혀 예상 밖의 것이었죠. 25절 말씀을 우리가 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5절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한밤중에 칠흑 같은 그 감옥 안에서 가장 깊은 그 절망 가운데 허우적될 수밖에 없는 그 시간에 바울과 실라는 오히려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했으며 이를 다른 죄수들은 들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절대 찬송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이죠. 절망으로 가득 차 있을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어울리지 않는 찬송이 그들 가운데서 들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건요,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노력으로 가능한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죠? 이것은 오직 성령님께서 주시는 초자연적인 기쁨과 감사의 열매인 거죠. 그들의 찬송은 그 차가운 감옥을요, 그 순간 거룩한 예배당으로 바꿨고 함께 갇혀있던 그 죄수들은 그 생전 처음 들어보는 고난의 찬송을 경이롭게 들었을 겁니다. 아주. 그죠? 이 사건은
그렇게 기도하는 소리 듣고 찬송하는 것으로 딱 끝나질 않았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찬송에 또 놀라운 방식으로 역사를 하셨는데요. 26절 말씀 보시면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이게 단순한 자연현상이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지진이 날 수는 있어요. 근데 지진이 일어난다고 어떻게 문이 다 열리고 매인 것이 다 벗겨지겠습니까? 지진이 일어난다고. 그죠? 하나님의 종들의 기도와 찬송에 대한 하나님의 그 기적적이고 아주 강력한 응답이었던 겁니다. 자, 이런 놀라운 사건에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27절 보시면 27절, 28절입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예. 잠에서 깬 간수는 이 옥 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모두 도망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당시 이 로마법에 따르면 죄수를 놓친 간수는요, 그 죄수가 받은 형벌을 대신 받아야 하는 그런 법이었기 때문에 그 극심한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그는 책임을 지고 그냥 스스로 자결하려고 한 거죠. 그죠? 자, 근데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그렇게 자결하려고 했던 그 간수를 볼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크게 소리 질렀다라고 나와 있죠. 그들이 여전히 감옥 안에 있다라는 것을 그 간수, 감옥 밖에 있던 간수로부터 알 수 있게 해준 거죠. 사실 큰 지진이 나서 문이 다 열리고 매인 것이 다 벗겨진 것도 사실 되게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도망가지를 않고 거기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도 정말 놀라운 일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부터 열까지 세상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이 흐름을 역행할 수 있는 권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바울의 외침과 죄수들의 행동으로 인해서 자결하려고 했던 그 마음을 돌이킨 이 간수는요, 단지 그냥 이런 상황이 있었다라는 것만으로 놀라고 만 게 아니고 이 모든 초자연적인 사건과 바울의 이 자비로운 이 행동 앞에서 그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자, 29절 보시면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자, 간수는요, 등불을 달라고 해서 뛰어들어가서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라고 했는데, 이런 행동을 한 간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마음으로 이런 행동을 했겠습니까? 조금 전까지 그의 마음은 정말 자결하려고 했던 정말 아주 절망적인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자기 인생은 끝났다는 생각에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고 한 거죠. 고난받고 죽느니 내가 죽는 게 낫겠다 싶은 겁니다. 그런데 문이 열려있던 그 감옥 깊은 곳에서부터 자신을 살리는 음성이 들리게 된 거죠. 자기를 살리는 음성. 그 안에는 죽음밖에 없다라고 생각되었던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자신을 살리는 그 생명의 음성이 들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간수에게 들린 이 바울의 음성,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라는 이 음성은 정말 죽음 바로 앞에까지 갔던 그에게는 마치 하나님의 음성과도 같이 들렸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 생명의 음성을 찾아가고자 하는 그 다급한 마음을 가지고 등불을 들고 뛰어들어가서 무서워 떨면서 이게 뭡니까?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는 거죠. 그리고 뭘 했습니까? 인간이 던질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이고 절박한 질문을 거기서 던지는 겁니다. 30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 사건을 계기로 영의 눈이 열려버린 이 간수는요, 조금 전까지 죄수로 대했던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가지고 자신의 영적인 실존과 운명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절박한 영혼의 외침에 대해서 기독교 복음의 핵심을 가장 간결하고 명확하게 선포한 거죠. 자, 31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바로 구원의 유일하고도
충분한 길인 것입니다. 믿기 위해서 어떤 어려운 수행을 해야 한다라거나 복잡한 철학적 지식을 이해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게 전혀 아니죠. 그죠? 구원은 그저 주 예수를 믿는 것. 주 예수를 믿는 것. 풀어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주님께서 하신 일, 그 사역을 믿는 것이고요. 특별히 그의 주되심과 구원자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이심과 구원자이심을 믿는 거죠.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자들이 목숨을 걸고 외쳤던 오직 믿음의 원리인 겁니다. 오직 믿음. 자, 그리고 바울은 또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약속을 하는데요. 구약에서 아브라함이 너와 내 후손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 방식이 신약 시대에도 이 가정이라는 언약 공동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지속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인 거죠. 물론 이거는 가장의 믿음이 전 가족을 다 구원한다, 자동적으로 구원시킨다라는 그런 보장한다라는 의미는 아닌 겁니다. 그게 아니고 가장의 믿음을 통해서 온 가족이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는 최상의 기회와 환경이 제공될 것임을 언약적으로 약속을 해 주시는 거죠. 먼저 믿은 자들이 붙들 언약이 그 순간 생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순간부터. 그죠? 자,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들은 간수와 그의 가족에게는 이어서 이제 즉각적이고 놀라운 반응이 이어져서 나오는데요. 자, 32절부터 34절까지 보시면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에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자, 이렇게 참된 회심은요, 언제나 이렇게 실제적인 변화를 동반하는 겁니다. 참된 회심은 언제나 실제적인 변화를 동반한다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 바울과 실라가 탈옥한 줄로 알고 자결하려고 했던 이 간수가 지금 어떻게 변한 겁니까? 순간적으로 어떻게 변한 거죠? 그냥 자기만 복음을 듣고 만 게 아니고 자신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바울과 실라를 가족에게로 먼저 연결을 했죠. 그죠? 그죠? 그리고 그는 또한 바울과 실라가 맞은 자리를 씻겨줬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어떤 마음으로 씻겨줬겠습니까?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일 겁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 그리고 그냥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인정하고 조용히 끝낸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아주 큰 위험을 자처하는 행동일 수도 있는데요.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례 받은 게 왜 위험을 자처하는 행동일까요? 세례 받는 거. 일단 바울과 실라가 정당한 재판도 없이 그냥 감옥에 매맞고 들어와 갇힌 것만 봐도 지금 이 시대, 그리고 특히 이 빌립보, 이 시대 이 빌립보는요, 법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하기보다는 군중의 심리와 그 요구에 따라서 한두 사람 고문하고 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일 수도 있는 그런 것이 가능한 곳이었던 겁니다. 지금하고 다르죠? 즉 누구든지 상관들에게 잘못 보이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간수가 조금 전에 자결하려고 했던 그 이유는 뭡니까? 자기가 지키던 그 죄수가 달아나게 되면 간수로서 그 죄를 다 뒤집어 쓰는 그런 법 아래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죠. 아예 감옥문이 활짝 열려 있었으니까 아마도 그는 모두 달아났을 것이고 자기는 분명히 죽은 목숨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별거 아닌 누명만 써도 죽을 수 있는 이 시대 빌립보에서 지금 죄수들이 다 달아나지는 않았을지라도 감옥문이 열렸고 막 매우 소란스러운 반응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랑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고 그냥 당연한 순서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설령 복음을 듣고 정말 깨달았을지라도 조용히 일단 그 밤을 어떻게든 넘기고 상황이 정상화되기를 기다리는 게 일반적으로 기대될 수 있는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 밤을 잘 넘겨야 앞으로도 잘 믿을 수 있을 것이고 이 밤을 잘 넘겨야 내 가족들도 믿음으로 인도할 수 있겠다라는 합리적인 생각들을 분명히 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이 간수는 전혀 그런 식으로 사고를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즉시 자기 가족 모두에게 이 사실을 알려서 복음을 듣게 했고 그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세례를 받게 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라고 했죠? 세례 받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공공연히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 그리고 이에 더해서 아직 그 감옥에 갇혀있는, 감옥에 있어야만 하는 그 죄수들을 뭐라고 나와 있어요? 자기 집에 초대해서 식사까지 대접을 했다 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조금 전까지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결하려고 했던 이 사람이 이렇게 변한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회심한 사람의 변화된 모습이라는 거죠. 회심한 사람의 변화된 모습. 삶의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고 분명한 변화가 있는 겁니다. 물론 제가 여러 번 강조해 왔지만 예수 믿는다고 완전히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그러나 분명한 건 뭡니까?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진 않아도 분명한 변화는 있어야 맞다라는 거죠. 분명한 변화는 있어야 맞다라는 겁니다. 회심은요, 말 그대로 뭡니까? 마음이 바뀌어버린 거기 때문에, 마음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틀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 변화된 마음 가운데 변화된 삶의 모습이 이어져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사건은요, 그런 회심과 변화된 삶의 모습의 관계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간수는 변화된 마음과 거기에 따르는 변화된 행동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쁨 가운데 그 밤을 보냈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행동을 하면서도 그냥 덜덜 떤 게 아니고 기쁨 가운데 그 밤을 보낸 거죠. 그리고 날이 밝게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주십니다. 35절 36절입니다.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자, 갑자기 상관들이요 바울과 실라를 놓아주라고 명령을 한 겁니다. 물론 여기에 왜 상관들이 놓아주라고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질 않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요, 그 상관들이 이제 지진이 일어난 것을 신의 노여움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렇다라고 이제 추측을 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또한 지금까지 받은 그 정도의 처벌이면 충분하고도 남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제 놓아주라고 했다라고 해석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이 정확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정확한 이유는 알 수가 없죠. 그죠? 그냥 간수가 이들이 도망한 것으로 생각하고 자살까지 하려고 했던 것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분명 이거는 이렇게 쉽게 도와줄 상황은 원래는 아니었었는데 밤새 무언가 예측할 수 없는 극적인 일이 일어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극적으로 변한 거죠. 밤에 생각해보니까 갑자기 바뀐 겁니다. 원래 그럴 상황이 아니었는데 무언가 특별한 계기가 생겨서 상관들이 그들을 성급하게 놓아주라고 명령을 한 거죠. 자, 근데 그런 뜻밖의 석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도우셨구나 할렐루야 하고 나가면 될 텐데 바울은 또 뜻밖의 반응을 하죠. 37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네. 바울은 그 상관들이 로마 사람이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불법적으로 매질하고 투옥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면서 그들이 직접 와가지고 공식적으로 자신을 데리고 나가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당시 노예와 로마 시민이 아닌 사람은 체벌받고 신문을 당할 수 있었지만 말씀드린 대로 로마 시민을 정당한 재판 없이 심판하는 것은 로마법을 어기는 심각한 범죄였기 때문에 이를 잘 아는 바울은 이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간 거죠. 근데 지금까지 보여진 바울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요. 그가 이런 법적인 이유를 들어가지고 여기서 막 행동한다는 게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바울이 이런 식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바울은 이번만이 아니고 지금까지 수도 없이 고난당하고 죽을 뻔한 고비를 넘겨왔는데 한 번도 막 자신이 로마 시민인 걸 강조해가지고 이거를 혜택을 받으려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때 이는 왜 이렇게 평소에 하지 않는 행동을 했을까요? 단지 화가 나서라거나 단지 그냥 대우를 제대로 받으려고 그런 건 아니겠죠. 예, 기도하며 찬송하다가 갑자기 막 화가 나가지고 그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죠? 자, 37절 뒷부분에 보면 아마도 좀 우리가 그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상관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이 말을 한 거를 보면 그 이유를 우리가 좀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이유일까요? 만약에 그들이 그냥 가만히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바울과 실라를 내보내게 된다라면 그들이 그 전날 받은 고난은요, 그 지역 사람들 앞에서 정당한 절차였다라는 것으로 읽혀지게 되고 받아들여지게 될 겁니다. 벌 받을 만한 사람이
충분히 벌받고 나왔다라는 생각만 사람들 머리에 사로잡히게 되겠죠. 그러나 상관들이 감옥에까지 와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나갔다라고 보게 된다라면 이거 되게 unusual한 케이스 아닙니까? 그것은 그들이 어제 받은 징벌이 잘못된 것임을 공식적으로 지금 인정하고 있다라는 태도가 되는 겁니다. 어제 행한 체벌이 뭔가 잘못됐으니까 저 교만한 상관들까지 감옥에 내려가가지고 손수 그들을 데리고 나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거 왜 중요할까요 이게? 자존심 걸린 문제라서 그럴까요? 그게 아니겠죠. 여러분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한 죄목이 뭐였습니까?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고 로마 사람이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라는 것이 그 죄목이었죠. 그죠? 그걸로 고발한 겁니다. 즉 그들은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고요. 사회를 어지럽히는 죄인으로서 인식되어 가지고 체벌받고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이 누명이 제대로 다뤄지지를 않으면 앞으로 바울과 실라가 세운 이 빌립보 교회가 계속 그와 같은 눈초리를 받게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이런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될 이 잘못된 인식에 대해서 분명히 공식적으로 바울과 실라는 바로 잡아야만 하는 겁니다. 따라서 바울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 문제를 분명히 짚고 넘어갔겠구나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곡되어져 버린 이 교회의 위상, 처음에 바로 잡혀야 하는 교회의 위상을 위해서 그는 매우 지혜롭게 행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를 전해들은 상관들도 이제 그들이 로마인이라는 것을 듣고 이 제안을 거부할 수가 없었겠죠. 그들은 바울이 말한 그대로 행합니다. 3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시면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그들은 친히 감옥에 내려와서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나갔을 뿐만이 아니고 아예 그 성에서 떠나주기를 청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감옥에서 이제 바울과 실라가 한 일이 뭐였습니까? 가장 먼저 한 일은 곧바로 그 성에서 떠난 게 아니었죠. 그렇게 부탁을 받았지만 그게 아니었고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는 것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바울과 실라의 최우선의 관심사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 성도들의 안녕과 교회의 굳건함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사도 바울 일행에게 엄습한 이 고난을 같이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그들이 고난당한 이유는 무엇이었죠? 바울이 귀신 들린 여자를 고친 이유였습니다. 그죠? 사실 귀신 들려서 오랜 시간 동안 고생하던 사람을 고친 건요, 너무나도 좋은 일이고 정말 아무나 할 수 없는 정말 특별한 선행인 것인데요. 왜 그걸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게 되었다고 했습니까? 그것이 그 여자를 통해 돈 벌던 사람들의 그 이해관계와 정면으로 충돌했기 때문에라고 했죠. 그죠? 복음의 능력이 사람들의 그 돈을 향한 탐욕과 정면으로 충돌을 했을 때 거기서 오는 그 마찰이 고난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귀신 들린 여자로 돈을 벌던 사람들의 그 거짓말까지 더해져가지고 그 고난의 강도가 아주 심각하게 증폭이 된 사건이었죠. 그죠? 바울은 분명히 불쌍한 여자를 구한 것 뿐이었는데, 정말 좋은 일 하나 한 것 뿐이었는데, 정말 오랫동안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사람을 해방시킨 것 뿐이었는데, 결과는 옷이 찢기는 수치를 당했고, 수많은 매질을 당했고, 발에 착고에 차여가지고 아주 깊은 감옥 속에 갇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와 다른 고대 시대에 고대의 사도들의 이야기라고만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요, 사실 뭐 사도들의 이야기니까 우리가 매번 많이 들어왔던 이야기니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별로 특별하게 생각하지를 않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지를 말고 한번 이를 내가 경험한 이야기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경험한 이야기. 내가 분명 누가 봐도 정말 좋은 일을 했는데, 정말 선한 일을 했는데 반대로 이렇게도 모진 일을 당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정말 치가 떨리게 억울하고 분통한 일을 내가 당했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이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감옥 안에서 그 분노로 막 소리를 지르든지 울든지
아니면 정말 망연자실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앉아있든지 뭐 그런 식의 반응을 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냥 너무 당연하죠. 너무 억울하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사도행전 살펴보면서 복음 때문에 겪게 된 수많은 고난들을 계속 살펴봐 왔는데요. 그리고 그 가운데 내려지는 결론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과 고난은 뗄래야 뗄 수 없다라는 사실이었죠. 지금 오늘까지도 그거를 분명히 살펴봤습니다. 그죠? 세상을 역행하는 빛은 고난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이 사실은 아마도 이제 우리에게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로 머리에 각인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단지 그렇게 복음 때문에 고난을 겪는다라는 그 사실, 그 자체보다도 우리가 더 정확히 이해하고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 고난 가운데 성도는 과연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과연 어떠한 태도를 보여야 맞는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거기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바른 길을 가면 고난을 받는다. 끝이 아니고 거기에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여야 맞는가? 라는 거죠. 제 얘기를 좀 잠깐 하면 저는 원래 성격이 되게 비합리적인 거를 잘 못 보는 성격입니다. 비합리적인. 그래서 누군가 이 논리에 맞지 않는 말로 막 이렇게 억지를 부리거나 합리적이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보면 막 스트레스치가 막 올라가죠. 저는. 사실 이런 성격 때문에 어렸을 때 목사님들이 성경 구절 하나 읽어놓고 막 자기 마음대로 얘기하고 어떤 성경적이지 않은 논리를 막 펼 때 언변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앞뒤가 안 맞았을 때 이의를 제기하면서 진리를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열심히 찾았던 것 같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인데 라는 이 생각 때문에요. 이런 건 좀 이제 좋은 면인데요. 안 좋은 면은 뭐냐면 납득이 안 되는 억울한 일, 비합리적인 일을 당하면 그것이 뭐든지 간에 되게 크게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죠. 납득이 되고 그럴 만하면 누구보다 되게 잘 참는 성격인데 비합리적이고 정당하지 못하면 정말 못 참습니다. 자, 근데 제가 지난 10년간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것은 목회자의 인생은 늘 그 억울한 일, 비합리적인 결과에 노출된 삶이다라는 거죠. 세상에서는 아주 합리적인 분들도 이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목회자를 공격하는 것이 늘상 있는 일이라는 것을 뭐 저희 주변에 있는 목회자들을 통해서도 많이 봐온 게 그런 결론을 내리게 한 겁니다. 물론 무엇보다 비합리적인 일을 당하는 게 제일 이제 싫은 저로서는 그때마다 아주 큰 스트레스를 받죠. 근데 오늘 본문은요, 제가 경험해온 그런 소소한 어떤 비합리적인 일이 아니고 정말 말도 안 되게 억울하고 분통 터진 일을 당한 그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또 성도가 그런 고난에서 어떤 반응을 해야 맞는지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한 그 정확한 반응의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인간의 해명, 내가 이렇게 억울하다라고 해명하고 분내는 그게 아니고 기도와 찬송이라는 거죠. 기도와 찬송. 이 반응이 바로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빛나는 모습인 거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모습인 것이고 고난 중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우리가 노력한다고 다짐한다라고 되는 게 아니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막 옷이 찢기고 죽도록 매맞고 그 습하고 어두운 감옥에 갇혀 있는데 거기서 찬송하는 것이 노력으로 되겠습니까? 내가 여기서 찬송하면 딴 사람들한테 믿음이 좋아 보이겠지? 이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죠? 절대 불가능하죠. 이는 철저히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 번 살펴본 대로 먼저 진리를 바로 알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 가운데 고난이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인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고난, 바른 길을 가는데 겪는 이 고난을 이상한 일로 여기게 되면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하죠? 당황하게 되고요. 우리의 기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이상한 일로 여겨지는 그 고난을 해결해 달라는 기도밖에 못하는 겁니다. 이런 고난을 당했는데 빨리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요거밖에 기도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 우리는 잘 배우지를 못하고 그저 그 고난의 억울함에만 몰두하게 돼가지고 자기 연민, 억울함에만 몰두하게 돼가지고 결국에 또 사탄이 좋아하는 결과 분노와 노여움에 휩싸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의 삶에 고난이 당연한 것이다. 제가 싫어하는 불합리한 상황,
당연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게 되면, 그리고 그 이해가 우리 딱 머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마음으로 받아들여지고 능력으로 그것이 임하게 된다라면, 우리는 그때부터 그 순간에도, 그 어려운 순간에도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그 고난을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을 하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기도를 실제로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저 고난만 없애주세요 해서 끝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배우는, 주님께 배우는,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는 그 기도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럴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성도는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진정으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고난의 상황 가운데에서 사실 말이 안 되는 이 참된 안식, 참된 평강을 누리는 나를 보면서 깜짝 놀라는 겁니다. 내가 이 불합리한 상황에서 절대 이런 평강이 있을 수가 없는데 이 평강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깜짝 놀라게 되는 것이고, 이를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께 진정으로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중에 고난을 경험하고, 그 고난이라는 어둠 가운데 평강을 누림으로 빛을 발하는 성도를 통해서 직접 그 사명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사에게만 사명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에게 주신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도 당연히 어떻게든 그 사명을 이뤄내려는 그 자세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데요. 사실 그 결과를 놓고 우리가 딱 돌아보게 되면, 사명을 완수해 나가는 그 결과를 놓고 돌아보게 되면 사명이 결국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데, 그게 뭡니까? 그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는 것이 사명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그 주신 사명을 스스로 이루셨습니까? 먼저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실라가 갇혀있던 감옥을 지진으로 흔드셨습니다. 그죠? 정확히 그 시간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역사를 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초월적인 일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간수가 그 상황을 통해 생각하게 하셨고, 이어서 영의 눈을 여셨고, 결국 간수와 그의 온 가정을 구원의 길로 인도를 하신 것이죠. 그 가운데 물론 바울과 실라는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 전체 일을 놓고 보게 되면 정말로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셨고,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으셨죠.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동참시켜 주신 것이지, 그들의 능력으로 무언가 결과를 내어놓은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가 주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언가 우리가 막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이뤄내는, 그리고 이뤄내고 나서 마지막 멘트로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그 멘트 정도 하나 남기고 마는 그런 게 아닌 거죠. 그것을 위해 막 갈고 닦고 실력을 키워내서 그 실력만큼 동일한 열매를 맺어내고 하나님께 잘 갖다 바치는 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그 핵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그렇게 우리가 뭘 해낸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거죠. 그게 아니고, 우리가 감당하는 이 사명이라는 것은요, 아주 심플하게 주신 사명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자체인 겁니다. 그 자체. 그리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한다라는 건요, 뭐냐면 그 가운데 고난이 있든지 없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성령 충만함 가운데 주님만 믿는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일관되게. 그렇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그래서 정말 충성뿐인 것이고요. 그렇게 주신 사명에 충성하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열매를 맺어 가시는 겁니다. 자, 우리의 가장 복된 모습은요, 그렇게 충성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경험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삶인 것이죠. 나는 도대체 별로 한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루셨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모두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이 핵심,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을 정말 간절히 바라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삶의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정말 믿음으로 거기에 충성해 나가는, 내가 잘 갖춰지지 않았다, 나는 아직 때가 아니다, 이게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충성해 나아가는,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똑똑히 보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억울하고 수치스러운 일을 당한 바울과 실라가 그 고난 가운데 분노하지 않고 기도와 찬송을 하게 하셨고, 그 기도와 찬송 후에 옥문을 여시고 결국 간수와 그의 가정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와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희 삶 가운데도 정말 납득하지 못할 일들이 참 많이 있고, 특히나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면 더욱 그러한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때마다 저희도 가장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또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정말 온전한 찬양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도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뤄내시는 그 사명의 열매들을 보면서 진정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대 없는 저희 마음에 정말 큰 기대를 불어넣어 주시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저희들이 경험해 나가며 정말 매 순간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운데에도 정말 권능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저희가 간절히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